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좀 여호수아. 진하게 하세요. 안 보여. 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에 상하에 예언서, 여기죠? 예언서 12권에 17권이에요. 예언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애가라고 하는 말이 그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슬픈 노래, 비탄시. 눈물로 호소한, 눈물로 민족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노래한 시가 애가예요. 왜 죄를 하나님은 이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노로 표현하세요. 죄를 지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결과가 뭐였냐면, 그 결과가 1장 1절에 슬프다.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로 노동하는 자나 노예가 되었다.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시온도 분고를 받았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 멸망 중에도 소망이 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관에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내 죄입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나요. 너로 사로잡혀 계지 아니하게 하시라.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예루살렘의 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국가가 멸망하는 것, 그 멸망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는 영원한 건 아니니까. 우리 조선시대 500년 조선시대에 있습니다. 또 바벨론 나라가 89년, 90년 만에 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데, 민족은 멸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울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왜 무너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의 집은 멸망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도 못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무너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울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무너진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은 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죄를 지은 까닭이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어요. 이게 부조의 부조고, 돌로 깎아서 형상한 거예요. 이 촛대를 짊어지고 가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군사들이 촛대를 두고 전리품이니까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와요. 여기 쇠사슬을 묶였어요. 이렇게 이 사람 쇠사슬을 묶여서
묶여가지고 쇠사슬 묶여가 가는 그 부조가 지금도 있어요. 포로로 잡혀.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야kim 이 세 왕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포로 잡혀가요. 왕은 이 왕의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어요. 왕도 눈이 뽑혀가지고 이 포로로 잡혀가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유도 똑같아요. 죄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수만 킬로 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수만 명이. 이게 그림 보이나 모르겠네. 이게 잘 안 보이죠?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게 바벨론 도성이에요. 바벨론 도성. 도성이에요. 바벨론 성의 안에. 여기 공중 정원도 있고, 말뚝 신전도 있고, 신도시 있고 그래요. 잘 안 보이는군요. 위성 사진에서 이렇게 찍으시고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은 이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죄를 범하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 가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노예 생활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희 말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늘 읽었죠.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니라. simple 오직 let your 너는 yes 또 예는 예 그렇게 하라. 그렇게 예는 예 그렇게 하라. 그리고 너는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Anything beyond this comes. 이게 동사예요. 이게 동사예요. 동사. 앞으로는 이것은 주어절이에요. 주어절. 뭐냐면 이에서 지나는 어느 것도, 그러니까 이것들에 지나는 것, 이것은 비욘드 이렇게 지나서 건너가다, 그 이상으로 그리고 초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어느 그것이라도 이것을 넘어가는 그것은 악으로부터, 이 악이에요. 한 악으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영어는 우리는요, 나는 집에 왔다. 이게 한국어예요. 이게 주어, 이거 목적, 이거 동사. 한국은 이래, 나는 집에 왔다 그래요. 근데 영어는요, 나는 왔다 집에.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영어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영어를 잘 못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동사만 잘 구별을 할 줄 알아도 이 동사, 영어는 동사만 딱 가운데 짝살려면 앞에는 주어, 뒤에 관계절 이렇게 딱 붙었고 보고 붙어요. 그래서 이 comes가 이게 요 앞에는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딱 잘리면 다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뭐냐면 아니요. 그것보다 더 넘어가는 것, 그것은 악으로부터 온다. 악으로부터 온다 이거야. 악으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제가 말했죠? 악은 말해 디아블로스라고 했어요. 귀신, 사단, 마귀, 여기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악으로부터. 제가 보겠어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마귀.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도 해오자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죄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가서 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뭐가? 마귀예요. 마귀가 거짓이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도 이 보잖아요. 너는 우라 아니야. 우라. 그런데 그거보다 더 넘어서 그것 더 초월하고 그것은 뭐로부터? 귀신, 마귀, 사단에게서 온 거다라고 예수님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갱이들은요 처음부터 빨갱이 아주 새까만 거짓말로요, 아니 새빨간 거짓말로 그걸 가지고 들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빨갱이는 처음부터 이 새빨간 거짓말로 그래 그거를 믿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 귀신에서부터 거짓말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된 말, 너희 말을 지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제가 어릴 때부터 참 3형제 중에 제가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로 태어나서 참 무서운 거 몰랐어요. 형님들이 빽 있었고 무서운 거 몰랐어요. 거친 거 몰랐어요. 장난 심했어요. 제가. 근데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쓰려고 나를 다루는데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이 장난기, 이게 뭐냐 거짓말, 이게 허황된 것들 이런 것들 아직도 깨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보고 살려고 하면 진실이라고 하래요. 진실. 아까 말하고 있죠. 너는 우르면 우라 아니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거보다 더 진한 건 귀신에게서 온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이라는 뜻이 뭐냐 참되고 정확한 사실을 삶과 말로 하는 것. 이게 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진실로 이게 원어에 이렇게 있어요. 아멘이야 아멘. 그죠? 아멘이야 아멘. 그죠? 아멘. 진실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노예로 안 살아요. 남의 노예로 안 살아요. 곧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진실을 해야 돼.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어디서 오냐? 참은 어디서 오냐? 참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진리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바르시다. 진실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는 힘이에요. 힘. 이건 죽음보다 더 강한 힘이에요. 진리. 왜냐? 하나님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말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우리는 참되게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진리예요. 자,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뭐 하나님 말씀, 뭐 복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진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낳았다. 이건 뭐냐면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따라서 말하고 진리를 따라서 가게 되면 주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세요. 진리 때문에 원이 빛으로 오나니. 이 빛 가운데 살면 안전해요. 제가 밤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요, 밤에 11시나 이렇게 11시 반이면요, 막 밤에 이 깜깜한데 그 느낌이 그래, 느낌이에요. 아주 막 사탄 귀신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밤에 혼자 가면 곤란해요. 혼자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위험해요. 특히 여자들은요, 밤 10시 넘으면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미국 같은 데는 그래요. 미국 사람이 그래요. 미국에는 밤 10시 이후에 나가면 자기 몸을 내는 거나 달리 못하는 거예요. 남한테 허락하는 정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밤에 위험해요. 밤에.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는 사람은 안전해요. 그리고 빛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깨끗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우리 영혼을. 진리가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는 사람들에게는 깨끗하게 인도하신다. 성령이, 진리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자유롭게 해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진리로 깨끗게 해요. 우리를 죄악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을 깨끗해 합니다. 우리는 이 정욕과 중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해요. 정욕 때문에 정욕을 못 참아서 정욕의 결과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중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이것은요, 더러운 영에게 조종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독과 이 정욕, 음행,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자비를 달라고 막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야,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 어머님은 저의 신앙의 모델이었어요. 옛날에는요, 이런 의자가 아니고 이게 마룻바닥에 있어요. 마룻바닥 시골 충청도 산골에 마룻바닥에 이렇게 방석 자부동 깔고 앉아서 예배하면요, 기도하면 두 손을 바짝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요, 어머니가 미쳤다고 했어요. 어머니 미쳤다고. 창피하게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엄마가 그게 덕치라고 이게 뭐냐고
막 이게 했냐고. 엄마 우리 미쳤다 그래서 엄마 미쳤어. 왜 신앙을 그 다른 사람 하는 게 뭐냐 그렇게 하면서 미쳤다 그랬어. 근데 지금 돌아가시고 난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또 악한 사단 귀신을 위해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저는 그 어머니의 반도 못 따라가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 그렇게 저를 본보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이 저주를 끊어야 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나이는 중독의 죄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우고 밤낮으로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무엇으로 제가 참 20살 때인가 21살인가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데 그때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 외운 성경이 지금도 있지 말이에요. 시편 119편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으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느니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죄를 주에서 얘기해달라고 기도하고 중독에게서 얘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요, 다니엘서 9장 10절에 보면 조상의 불법을 시인해야 돼요. 내 조상이 음행하고 그런 우상숭배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가계도가 있어요. 가계도. 제가 성폭, 가폭 공부를 했는데 우리 조상 3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이혼한 가정은요 밑에 또 이혼해요. 그리고 그 감옥 가는 사람들도 밑에 또 감옥 가고 그래요. 이게 이 가계의 조상의 불법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끊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준 틈을 뒤찾고 이것은 이 십자가의 피로, 이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내 저주를, 부모의 저주로부터 이것을 끊고 내 자식 대해서는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에게 되는 틈을 뒤찾아야 돼요. 십자가가 필요, 고혈의 필요예요. 그 진지하게 금식과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금식 기도예요. 금식. 그래서 금식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2장에 보면 왕,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구하고 했어요. 저는요, 제가 까칠해요. 성격 때문에 제가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제가 단점이에요, 단점. 아주 자로 잰 듯하게 딱 규격에 맞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까칠해요, 까칠. 얼마나 까칠하면 내가 공의에 대해서는 막 한데, 근데 이 지도자는 공의가 아니고 인자래요, 인자. 즉 뭐냐면 자비. 왕은, 지도자는 자비와 진리로 자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왕은.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 지도자는, 왕은 자비를 통해서 자비와 진리로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요, 누구죠? 장성택, 누구죠? 외삼촌은? 고모부 장성택 죽고 현영철을 처형하고 자기 즉속 자기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들이 다
처단했어요. 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왜냐하면 신군부, 북한의 신군부, 치룡회 이런 분들의 친군부의 조종하에 그 팀의 이 조종하에 온건파들, 김양건, 배낭 이런 분들이 전부 온건파들이 핵 개발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했던 사람들 전부 다 채용하고 핵을 터뜨렸어요. 이러므로만 해서 막 그게 공유라고 하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은 너무 밀고 직전이에요. 왜? 인자를 안 했어요. 인자를 해놓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구하는데 그래서 내 삶이 마지막에 내가 인자해야 되구나. 인자하고 진리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를 구하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깨닫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의 길은 필경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이래. 사람이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볼 때는 올바른 것 같지만은 사단 귀신에게서 나온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죠? 이 마귀가 뭐냐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이 앞잡이다. 이게 디아블로스. 이 사단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마귀 사단에게 조종당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살려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힘쓰기를 드리라 라고 해서 이 분별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말씀, 성경 말씀을 진리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연구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단이 얼마나 득실득실하는지 몰라요. 나라가 잘 살고 어느 정도 잘 살고 그리고 정권이 혼탁해지면 이 이단들이 판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못 되잖아요.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2만 7천 불 정도인데 이게 혼탁해서 그래요. 아주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냥 십자가의 피,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내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 부름받은 몸 한 몸 내가 바쳐야지라고 하는 굳은 십자가의 정신,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 옳게 분별해야지. 이것이 참는 하나님 앞에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자꾸 낮아지고 겸손하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화답하게 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이 말을 언어를 진리의 언어로 대답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성도 가운데 서로 사귀는 것, 이 성도를 사귀는 것이 바로 이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끼리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끼리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또 감시하게 돼요. 혼자는 죄를 질 수 있는 유혹이 많아요. 때문에 이런 단체에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의 정의원이 되고
그렇게 하고 또 교제하고 그러면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하려고 해야 돼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진정과 진리가 있느라. 이 착한 일을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있으면 나눠주려고 착한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삶의 제사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들을 시험하라고 했어요.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들을 악한 영에 휩쓸리면요, 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이사 그만두라고 그랬다고 하고 하나님이 뭐 저자에 가서 가라고 물론 개인의 계시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영들에게 시험당해서 분별력을 얻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을 분별하라. 세상에 많은 거짓 성령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진실해야 돼. 진실. 내가 이 말을 토설해서 죽는 것 같아도 바로 진실해야 돼요. 좋은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에는 묵비권이라는 게 있어요. 묵비권. 예? 묵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불리하면요 대답하는 돼요. 가만히 있어요. 예? 묵비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거짓말로 아니라고 되는지 이 진실한 것을 넘어가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빨리 귀신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귀의 노력이 되는 거예요. 야, 너 아닌데 그랬다고 거짓말했지? 이리 와. 너 이거 해.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이제 조종당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요 10년, 20년, 30년요 마귀에게 쫓기면 허비하는 거예요. 30년, 10년이요 헛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조종당해서요. 왜? 가짜로 살면 살았으니까. 자기 찾기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마귀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답변하고 거짓말로 포장해가지고 하게 되면 마귀에게 탁 쓰여서 노예되어서 억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억울하게 마귀에게 안 당하려면 바로 예수님처럼 너의 말을 지켜야 돼요. 그 지난번 말했죠.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집을 짓고 사람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집을 짓고 살다가 하여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말로 집을 짓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집 지면 그렇게 짓다가 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키는 언어 신자가 진실을 말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주면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려고 빨리 받고 빨리 회복해서 참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피할 길이 없어요.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